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평생 고통 가운데 자신에게서 그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지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피곤과 고단함에 지쳐 있을 만한 이 새벽에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위대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사 에훗이 기록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고 못나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오늘 에훗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겸손하게 준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의 평온한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다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어가 8년 동안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후 평온한 기간이 지속되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사사기 2장 하반부와 3장 상반부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을 주변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 독특한 구절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들어 강하게 하사 그들을 홍해와 광야로 그리고 요단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입증하시며 연단하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에글론은 모압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으로 인해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는 자신이 속한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과 그의 후손들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겐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세 국가가 연합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 가운데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로를 막아서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땅을 향한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우두머리 에글론의 이름은 송아지 같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되었듯 그는 탐욕스럽고 비둔한 자였기에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혀왔을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4절과 15절의 행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메소보다미아의 치하에서 8년 만에 겨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부르짖기까지는 18해가 걸렸다고 합니다. 또 후에 가나안 왕 하솔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20년 만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후에 범죄하여 타락한 백성이 주께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18해나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에훗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70인역은 그를 양손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를 수식하는 말은 오른손이 묶여있는 에훗입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가운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왼손잡이들만 700명이나 있긴 했지만 베냐민 족속이 가진 이름 자체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이 말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나 문자적이고 문맥적인 의미를 볼 때 에훗은 결코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기에 사사가 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당신의 권능과 주권을 보이시기 위해 남들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에훗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 역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후에는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자유로운 왼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좌우의 날선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불편한 오른손을 이용해 왕을 안심시켰고 에글론의 비둔함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왕과 대면하여 빠르게 에글론을 심판한 후 조용히 다락문을 뒤에서 닫고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듯한 한 사람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고 에훗 또한 겸손히 이에 순종했을 때 오른손이 묶인 에훗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권능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에훗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대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오른손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는 오른손도 온전하지 못하고 불편해 보여서 자신의 앞가림조차 제대로 못할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웃은 자신의 팔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좌우에 날선 칼로 송아지 같은 에글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오른팔의 힘만 키우고 우리의 지식과 능력만 쌓아서 세상과 싸우려 하고 있진 않습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억압과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안천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참 만족과 평안도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아끼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에웃처럼 겸손하게 준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